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전에 저의 작은 경험들을 한번 좀 이야기하면은요, 교회가 이제 대신방이 되면 신방대원들과 함께 대신방을 하잖아요.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신방대원들이 대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의 가정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대신방 순서에 따라서. 그랬더니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차를 대접한다고 이렇게 커피잔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커피잔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장미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울룩불룩한 아름다운 커피잔을 저하고 아내 거만 이렇게 가지고 오고, 나머지 신방대원들은 다 쓰다만 머그잔에다가 이렇게 준 겁니다. 내가 이게 들어갑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 권사님 다 같이 이렇게 하시지, 저도 머그잔에다가 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제가 목사님하고 사모님 1년에 한 번 오시는데 차 대접하려고 비싸게 산 거라고, 그래서 대접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집 애들이 와도 이 잔에다는 못 쓰게 만든다고, 자기들도 이 아름다운 커피잔에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 자기가 혼낸대요. 이거는 목사님 전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또 이렇게 하시나 하는 감격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빨간 커피잔을 보면 가끔 그때가 생각이 나고, 지금은 세상 떠나셨지만 그 권사님이 참으로 그립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특별히 소중한 그릇들이 있죠. 귀한 손님이 오면 특별한 스페셜한 그릇들을 내놓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다 그릇은 다 같지 않고, 또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올 때 구별하여 또 그릇을 내놓고 커피를 대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많은 그릇들이 있을 겁니다. 작은 그릇, 뭐 큰 그릇, 뭐 질그릇, 뭐 백자 그릇, 뭐 등등 수많은 그릇의 종류도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 할머니께서 아주 아끼는 저기 하얀 빛깔의 그 백색 접시가 하나 있었어요. 국을 떠담는 접시가 있는데, 할머니께서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 보니까 아마 누군가부터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그릇은 니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귀한 분들 올 때만 그릇에다가 국을 담아 드리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제가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 개 한 마리를, 하얀 백구라는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놈 밥그릇이 그 도자기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귀하게 여기는 이 백색의 그 도자기 그릇을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할머니께 그 연유를 물어봤더니, 설거지 하다가 도자기에 금이 갔나 봐요. 크릭이 가니까 이 도자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버리기는 아깝고 개밥그릇으로 도자기를 썼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좀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도 아무리 귀하더라도 금이 가거나 오물이 묻으면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그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미국 소도비라는 분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얼마 전에 이 소도비라고 하는 분이 그 세일 시장에 가서, 마당 세일이라고 하죠. 미국은 마당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놓고 파는 세일 시장에 가서 이 소도비라는 사람이 도자기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사진을 보면 그때 그 도자기거든요. 이거 들고 있는 분이 소도비라는 분인데, 이분이 도자기를 얼마에 샀느냐면 38,000원, 거의 한 4만 원 정도 이 도자기를 아주 색깔이 좋고 그러니까 산 것 같아요. 거의 4만 원 주고 비싼 돈을 들여서 도자기를 샀어요. 집에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소도비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좀 도자기가 그 다른 도자기하고 다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매 시장에 가가지고
이 도자기를 감정하고 경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38,000원짜리 산 이 도자기가 어떤 도자기냐면 19세기에 중국 명나라 때 만들어진 도자기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도자기가 경매에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8억에 팔렸습니다. 한국 돈으로. 이게 실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도자기를 참 그냥 이 도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판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생각이 속에서 들더라고요. 또 이 도자기가 이렇게 귀한 도자기인 줄 본인도 몰랐고 싼 가격에 샀지만 여러분, 이게 명나라 때 만들어진 15세기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도자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많이 놀랐을 것이다 생각해요. 또 제 아내가 지금 여기 없어서 또 고소를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옛날에 김천에서 목회할 때 그 상주에 가면 사모님, 상주 성결교회 사모님이 도자기를 굽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가가지고 도자기 하나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마에다 굽고 그리고 이제 선물로 주는 건데, 제 아내가 이제 뭐 실력이 없으니까 막 대충대충 울퉁불퉁해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가마다 구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꼭 국그릇에는 그거를 푸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게 아구가 너무 커가지고 입에 들어가지도 않고 막 울퉁불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다른 도자기도 많은데 늘 그거를 이렇게 내놓고 나에게 거기다가 국물을 담아서 내가 먹기 싫다고 하면 국물도 없다고 이러면서 그거를 대접했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요. 그걸 왜 그렇게 그 울퉁불퉁한 것을 거기다가 담을까? 아내 입장으로는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릇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물론 울퉁불퉁하더라도, 우리의 스펙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만든 분이 정성을 기렸다면 얼마나 귀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큰 집이라는 뜻이 오이코스라는 뜻인데, 이게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지만 좁게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 그릇이 있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도 사람을 그릇에 비유한 것이 많아요. 저 사람은 그릇이 커라고 말할 때는 좀 뭐죠? 영향력이 있다라는 뜻으로 비유하잖아요. 저 사람은 그릇이 소갈대기 같아라고 종재기 같아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이 작다라는 것을 표현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듯이 교회는 많은 그릇이 있다고 말할 때 그 그릇은 성도 각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하게 교회 안에는 그릇들이 많은데 네 종류의 그릇을 소개를 해요.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먼저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네 가지 그릇은 우리가 언뜻 보면 가치에 의하면, 가격을 가지고 평가하면 금그릇이 당연히 비싸겠죠. 또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은 비교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교회 안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며 그릇의 종류를 소개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두 다 귀한 그릇들이거든요. 여러분, 금그릇은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순도를 가지고 금을 만들잖아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금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은그릇은 어디에 들어가죠? 도가니에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뜨거운 도가니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은그릇을 만들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지만 질그릇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인이 그릇을 잘 빚어서 화덕에 넣고 아주 뜨거운 열기에 그 흙그릇을 구워내서, 백자나 청자 다 도자기 아닙니까? 흙으로 만든 건데 그렇게 귀하게 구워낸 그릇도 이제 질그릇이죠. 귀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나무 그릇은 또 귀하지 않나요? 여러분, 나무 그릇은 더 귀하죠. 장인이 그걸 다 손으로 깎고 옛날에는 그 칼로 다,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칼로
큰 원통의 나무를 갖고 다 조각을 내고 칼로 깎고 아내를 비우면서 그릇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그릇은 장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 소중하고 귀한 그릇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네 가지 그릇을 딱 두 종류의 구분을 짓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귀한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참 이게 문제예요. 네 가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쓴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나무 그릇이기 때문에 천하게 쓴다라는 말도 없어요. 단지 이 네 가지 그릇을 주인은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구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릇의 재질이라든가 그릇의 가격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하게 쓰는 게 뭘까 이해가 되지 않죠? 많아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천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죠. 애굽의 바로 왕 같은 사람은 천하게 쓰임 받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어놨던 빌라도도 천하게 쓰임 받은 사람에 틀림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다양한 그릇을 그 가격에 따라 용도를 결정하거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죠. 여러 사람이 있지만 혹여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 호의 금수저들이죠. 스펙이 좋고 배경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또 혹여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이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연약한 사람도 성경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릇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드셨을까?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거든요.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릇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금그릇이 되든 은그릇이 되든 질그릇이 되든 나무 그릇이 되든 그 그릇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금그릇과 은그릇은 스펙이 좋을 수 있죠.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또 환경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질그릇과 나무 그릇 같이 환경이 좀 나쁘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연약한 그런 그릇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많은 그릇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치를 매길 때는 금그릇이니까 비싸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성분에 따라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것에 따라 귀한 그릇과 덜 귀한 그릇이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쓰실까 중요하지 않나요? 첫째는요, 자주 쓰는 그릇입니다. 자주 쓰는 그릇이 귀한 거예요. 주인이 자주 쓰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자주 쓰는 겁니다. 귀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죠. 귀하기 때문에 자주 쓰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우리가 혹여 천하게 쓰임 받으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는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 비싼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처럼 보인다고 했죠.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아주 싼 것처럼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쌀 수 있죠. 재료는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두 종류라는 거예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주 쓰는 그릇은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부 되시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자주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잖아요. 그게 혹여 깨지면 아이고 아까워 이러잖아요. 자주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저희 집에도 그릇이 있어서 선물을 받기도 하고 비싼 그릇도 있지만 아내가 늘 즐겨 쓰는 그릇들이 있거든요. 밥그릇이라든가 국그릇 같은 것은 변함없이 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비싸도 쓰지 않으면 유행이 지나가고 나중에는 처치곤란한 경우를 간혹 봐요. 하나님께서 자주 쓰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나무 그릇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질그릇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주 쓰는 것이 귀한 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라면 하나님이 자주 쓰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으로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라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귀히 쓰는 성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천히 쓰는 성도가 있다. 좀 거북한 얘기지만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이야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자주 쓰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연초가 되면 교회가 여러 성도들을 임명을 하잖아요. 목자로도 임명하고 성가대원으로 뭐 등등 다 임명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시절까지 이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어떤 삶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저에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나가면 쑥스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중학교 때까지. 근데 중학교 3학년 올라갔더니 영어 선생님이 부임을 했어요. 김순덕 선생님. 지금도 이름이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이 내가 좋아 보였던지 나를 반장으로 임명했어요. 애들이 막 데모하는데도 나를 반장으로 임명해서 나에게 뭘 맡겼느냐 하면 학교 끝나면 내일 좀 도와달라. 선생님이 아주 이뻤어요. 제가 볼 땐 최고 이쁜 여자였어요. 정말로 왜 이렇게 옷을 하얗게 입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신앙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막 은혜가 충만했을 때인데 그런 면에서 좋아 보였던지 반장을 시키고 학교 끝나면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교무실에 오라고 하면 나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 60명의 아이들 중에 특별히 나에게 반장을 맡기고 그때부터 내 자존감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용기도 가졌고 또 선생님이 칭찬해 주니까 너무 좋았고 또 학교 끝나고 선생님 도와드리면 가다가 호떡도 사주시고 그랬던 재미난 추억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도 선생님이 나를 지목했다라는 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선생님이 불러도 좋잖아요. 뭘 시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뭘 맡겨주신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못한다 이런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건 정말로 감지덕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웠다. 이건 정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내가 뭐길래 여러분보다도 부족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운 것에 대한 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펑펑 울었어요. 나는 부모님들도 조상들도 예수를 믿은 적도 없고 그냥 우리 집은 가난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큰아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할 때는 여러분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릇이라니까요. 그릇이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릇이 쓰임받지 않으면 그릇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라고 하는 큰 집에 교회가 클수록 일이 많으니까 많은 그릇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주 쓰는 그릇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 쓰는 그릇이 되라. 하나님 손에 자주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처럼 귀하고 행복한 일은 없다고 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쓴다고 했죠?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다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비워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즉 그릇의 재료보다는 그릇의 상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우리 82학번이 한
한 65명 정도 친구들이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 입학생들 중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내가 보더라도 찌질이 같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 친구가 목사가 될까? 그런 친구들 중에 우리 교단에서 거의 대형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희 또래가 큰 교회를 다 맡고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아이고 참 찌질이 같다 이런 친구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배경이 나빠도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 내가 실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뭐 설교를 잘하고 that's okay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심히 쓰는 그릇은 스펙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있고 무슨 PhD가 있고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은 진짜로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동기 모임 만나면 다 만나거든요. 8월 달에 다 같이 만나면 한 20명 정도가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때 보면 지금 교단 안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들이 거의 우리 동기들이거든요. 우리과 동기들이 많은 큰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들을 보면 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순수하다라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제가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언급하기 어렵지만 서산의 S교회 같은 그런 친구도 제가 처음에 볼 때 얘가 목사나 할라나 했던 친구인데 지금 우리 교단에서 한 3번째 되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펙을 하나님 보지 않고 그들의 순수함, 그들의 깨끗함, 퓨어라고 그러죠.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을 쓸 때 오물이 묻어 있고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안 쓰거든요. 또 그릇이 아무리 귀해도 금이 가면 개밥그릇밖에는 쓸 수 없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깨끗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료보다도 상태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질그릇이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치가 어떤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가치는 존재에 있는 거예요. 존재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that's okay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의 상태, 그 존재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순백한 사람들.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사람. 토를 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부자이기에 쓰는 것도 가난하기에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세상 나라는 화려한 것, 비싼 것, 금그릇, 은그릇, 뭐 흙수저는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금수저 이런 것들을 쓰는 것 같지만 이게 세상의 가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홀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아무리 그릇이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지저분한 오물이 묻으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은 깨끗한 것을 쓰지 그릇의 재료를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씁니다. 사람은요 그릇의 질을 봐요. 이게 금이냐 스펙이 뭐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뭐 얼마나 공부했느냐 스카이를 나왔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릇의 상태를 보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금은 그릇이 귀한 것처럼 보이고 질그릇은 천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릇의 질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을 형제들이 하카탄이라고 그랬거든요. 목동입니다. 말 그대로 하카탄은 뭐냐면 저 꼬맹이라는 거, 쓸모없는 꼬맹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들과 형제가 다윗을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부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쓸모없으니까 안 부른 겁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도 저 하카탄은 부르지 않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말 그대로 흙수저입니다.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글을 쓰시잖아요. 왜요? 그가 남긴 시편들을 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순백한 사람이었어. 아직 왕을 만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요. 하나님 갈까요? 가면 왕이 되는데도 물어봐요. 하나님의 오다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여러분, 그릇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릇은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깨끗한 그릇을,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교회에 얼마나 깨끗한 그릇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우리를 쓰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그릇이라고 말할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어요?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릇을 닦을 때 퐁퐁이로 닦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여러분,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해 주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고 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깨끗한 그릇되어서, 정결한 그릇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주인에게 합당한 그릇을 쓰셔요. 주인이 합당한 그릇. 자, 그릇을 쓰는 주인에게 모든 목적이 있죠. 그릇에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릇에게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쓰는 분이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그릇을 선택하냐면 합당한 그릇이에요. 자, 누가복음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에게 합당할 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뭐예요? 내게 합당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하카탄과 같은 다윗을 들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합당했어요. 여러분은 토기장 되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까?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악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문제죠. 아니면 보관 중인 그릇입니까? 구경만 하는 그릇입니까? 혹여 쨍그랑 부딪혀 소리만 나는 그릇인가요? 어떤 종류의 그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 하면 아무리 유익이 있어도 멈추는 자. 주인이 쓰기에 참 좋은 그릇이죠. 가라도 안 가고 해라도 안 하면 주인이 생각이 깊어질 겁니다. 또 죽게 아끼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의 우선 가치를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셔서 선한 일에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사가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선한 일에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를 원해요. 제가 2부 예배 때
한 권사님의 간증을 했습니다. 백발이 하얀 권사님,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이분은 뭘 하냐면 강대상만 닦아요. 다른 거 닦지 않습니다. 강대상을 깨끗하게 닦아놔요. 설교 강대상이 꽤 컸는데 늘 그게 이분의 사명이었어요. 강대상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원비디하고 우루사를 강대상 밑에다 항상 놔요. 제가 몰랐는데 언제 알았느냐면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셔서 제가 낮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숙여봤더니 여기 원비디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그걸 해요. 토요일부터 강대상을 닦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 권사님이 그럽디다. 권사님, 저는 소원이 있어요. 뭐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제가 잠자면서 천국 가는 게 소원이래. 아프지 않고. 참 귀하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오래 있다가 권사님의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로 철야 끝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아침 드시고 그냥 천국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갚아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권사님의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 강대상에 물 떠놓는 거 이거 우리 김미경 전사님이 하거든요, 늘. 근데 바쁘잖아요, 저분이. 바빠서 이걸 하실 분은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김홍료 권사님이 일바로 손 들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하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참 귀하죠. 대통령이 쓰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피하고 따라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저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청년의 정욕입니다. 이 표현은 청년의 성적인 것들을 말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청년뿐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정욕적인 것, 욕심, 욕망,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쓰실 수가 없어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 뒤부터 데마를 쓰지 않거든요. 욕망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욕망은요, 이게 청년뿐이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직분이 무엇이고 상관없이 조금만 방심하면 찾아오는 게 욕망이에요. 이 청년의 정욕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도 찾아왔고 그도 거기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토록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도 청년의 정욕으로 말년에 수많은 여인들에게 미혹되어 이방 신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나라는 두 개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청년의 정욕 앞에 장사가 없고 피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피하는 겁니다. 이건 합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죠? 쫓으라. 뭐를? 여기 보면 주를 깨끗이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여기 주를 깨끗이 부르는 자들, 교회죠. 여러분,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딱 두 개입니다. 성도는 결혼을 혼자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가 불가능합니다. 연합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함께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의를 따르라. 공의를 말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진리에 부합되는 삶을 말합니다. 믿음을 따르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사랑을 따르라.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따르라. 그리고 화평을 따르라. 샬롬,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움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가대원들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카페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저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사용될 때만이 의미가 있는, 사용되지 않으면 그릇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데, 어떤 상태가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선한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롭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가오는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것은 피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의와 화평과 믿음과 사랑을 쫓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새롬의 교우들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